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제 뒤로 큰 초가 하나씩 세워지는 걸 여러분 보셨나요? 오늘 몇 개 세워졌습니까? 4개 세워졌어요. 좀 묵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전봇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촛불이었어요. 우리 대강절을 보낼 때는 이렇게 초를 하나씩 켜면서 마지막에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내일은 성탄절이고요. 오늘은 성탄절 전야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2부에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또 푸른대학 어르신들까지 함께 이 앞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가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데 21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무슨 이유입니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죠. 그래서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큰 복이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얘기해요. 오늘 다른 요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몇 명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서 야곱에게 사랑을 톡 차지했던 사람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이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어려움 속에서 형통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주인이 보았대요. 보디발이라는 노예를 산 주인이 보았어요. 그러면서 안 거예요. 아, 이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은 뭔가 특별하구나. 손만 대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이너스의 손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손만 대면 다 형통한 거예요. 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구나. 그래서 보디발의 집 가정 살림을 다 맡겨버려요. 네가 우리 집안의 살림을 다 맡아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의 집안을 풍성하게 세우실 줄 내가 믿는다 하고 그것을 맡기셨죠. 나중에 이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형통하게 이끌어 나간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끌어온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큰 과제를 맡았어요.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나눠줘야 되는, 정말 생각만 해도 정말 어깨가 무거워지는 한숨이 나오는 그러한 엄중한 과제였어요. 이때에 두렵고 떨려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다 봤지. 어떻게 하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지?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하고, 맞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능히 못할 것이 무엇인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저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이야기만 잠깐만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어떤 위기 속에 있어도 나에게 형통의 길이 열리는 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을 맡고 어떤 막중한 임무를 맡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일들을 이루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정말 강력한 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복을 보면은 하나님 이 정도의 복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고 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 보내시는 이유가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려고 보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찜찜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또 하나님이 떠나셨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드셨다가 때로는 죄의 덩어리들을 보면서 얼굴을 돌리셨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아기의 모습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꼭 예수님이 와야지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나? 죄의 문제를? 이렇게 의문을 던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꼭 있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진천에서 서울로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갔어요. 동생에게 빌린 차를 타고 이제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쫙 오는데 이 계기판이 연료 게이지가 분명히 중간에 있었는데 점점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구나. 뭔가 이게 이상이 생겼구나. 그래서 갓길에 얼른 세워놓고 길에 가다가 이게 멈춰버리면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서 갓길에 세워놓고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연료가 부족한 거잖아요. 타이어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제 뒤에 있는 타이어를 꺼내서 이제 제가 운전 정비병 출신이거든요.
운전 조교 출신이거든요. 정비도 배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보자 해서 밖에 그 추운 겨울에 나와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쪽 논 건너편에 집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저기 가서 기름을 좀 얻어오자. 그래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논을 구둣발로 성큼성큼 가면서 푹푹 빠지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도움을 청했죠. 아, 제발 좀 도와달라고. 저기 차 서 있는 거 보이지 않냐고. 아, 기름이 똑 떨어졌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휘발유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가정집에 휘발유 재워놓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난로 피우는 집은 경유 갖다가 쓰죠. 그런데 휘발유 갖다 쓰는 집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저 마을로 들어가면 한참 들어가야 되고 주유소는 거기에나 가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왜 긴급 서비스 안 부르세요? 긴급 출동 서비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긴급 서비스는 배터리 방전되고 타이어 터지고 이럴 때만 부르는 줄 알았어요. 기름까지 주는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전화를 하고 그리고 왔더니 5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딱 채워주고 그래서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면서 거기서 뭐 별짓을 다 해도 기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차를 온전하게 다시 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거 알아요. 이 죄를 좀 씻고 싶어요?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 스스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지었던 죄 또 짓고 있고 내일 또 지을 걸 알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죄를 꼭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인들이잖아요. 옆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네 죄를 해결해 줄게. 그럼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누가 와야 합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는 제가 성탄절인 내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내일은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함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해주고 또 내일은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받는 분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세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렇죠? 만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직접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을 아예 몸을 입혀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대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걸까요? 우리를 더 친밀히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예 곁에서 몸으로 느끼며 보며 만지며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떠나신 게 아니에요. 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아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다.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그 누리는 권세를 아예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왜요? 사람처럼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여러분이 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 급해요. 저희 남편이 저희 아내가 저희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쫓아가요. 쫓아가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어루만져 드리고 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그죠?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아예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 속에 함께 사시고 특별히 어린 아이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네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사람이 겪는 생사 화복 그리고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어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간을 제대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희생이라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좋은 자리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좋은 대한민국 내려놓고 이디오피아 그런 데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까? 하고 제가 받겠습니다 하는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람의 향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 요셉은 아까 얘기했던 요셉과 다른 요셉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요셉의 가정 마리아와 요셉을 딱 주목해서 이들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은의 조건을 갖췄고 그리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요셉은 잘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마리아는 한 100배는 더 많이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약간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런지 소개를 잘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요셉이었을까? 요셉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나? 우리 요셉을 좀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성인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보내셨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내지? 라는 거예요. 성인으로 보내면 그냥 이 땅에 와서 독립적으로 그냥 살면 돼요. 그런데 아기로 보낼 때는 좀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보내지? 그리고 낳아야 돼요. 이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정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였던 거죠. 하나님, 꼭 아기여야만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꼭 아기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보다 한 700년 앞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세주를 보낼 줄 텐데 이렇게 보내줄 거야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계획이에요? 처녀를 통해서 아기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실 때에 특별한 사람을 고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나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에 아멘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회까지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사실 아니거든요. 이 요셉의 살았던 지역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나사렛은 별로 안 쳐줬어요.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얘기를 하면 좀 안 쳐주나요? 우리 삼척은 좀 쳐주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예수 시대에는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좀 활동을 하고 뭐 제자들을 삼고 이럴 때에 툭 하고 나왔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무슨 탁월한 구세주가 나온다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무시당했던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목동보다 조금 나았지만 이 목수도 아주 평범한 직업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보통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 조건들을 따지면 그저 평범한 사람인데 왜 요셉일까? 궁금하죠.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이렇게 보면은 무능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어요.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때에 로마 황제가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호적해라, 호적 신고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왕명이 내리니 어떡합니까? 다들 고향을 찾아서 대이동을 합니다. 이때 요셉도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호적 등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갔더니 북새통이에요. 방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배가 만삭이라서 나귀를 타고 오는데 배가 자꾸 아프대요.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블을 주든지 따따블을 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관 방 하나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못 구해요. 그래서 마국간에 여러분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나셨다 하면 막 그림도 막 그럴듯하게 그리고 우리 여기 장식도 하나 앞에 있어요.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낭만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거기서 애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국간에서. 끔찍하죠. 평생 바가지 긁힐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이 능력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요셉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요셉의 가족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요셉을 왜 택하셨을까? 요셉이 뭐가 남달랐을까?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덜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아, 요셉에게 보내면 되겠구나. 이 정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수를 이렇게 보내도 품을 수 있겠구나. 잘 키우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2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먼저 한번 걸러질 수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신다라고 예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은 다윗과의 약속 속에서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하시는데 앞으로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세울 때 그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올 거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도 이사야 11장 1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새라는 것은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다윗의 아버지에게서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이게 뭡니까? 그 가지에서 이새의 그 자손에서 그 다윗이 낳고 다윗의 그 후손에서 이러한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태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으니 반드시 지키셔야 되죠.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다윗의 후손이 누구야 하고 일단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요셉이 눈에 들어오네. 그리고 마리아도 괜찮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딱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의롭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한번 요셉을 살펴볼게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약혼을 할 때 미리 이제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 우리 아이 당신 며느리 삼으세요. 당신 아들 우리가 사위 삼읍시다. 뭐 이러면서 정혼이라는 걸 미리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점점 커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약혼을 하게 되죠. 약혼식을 하면 마치 부와 같은 어떤 법적인 그런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런데 결혼할 때까지 1년의 기간은 각자의 집에서 그렇게 약혼의 기간을 보내고 결혼식을 딱 하면서 같이 이제 독립해서 한 가정을 꾸려서 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어떤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혼 기간이었어요. 약혼 기간.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이제 같이 지내는 기간인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오래간만에 마리아를 봤는데 배가 봉긋해요. 밥을 많이 먹고 왔나? 밥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났어요. 근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더 나왔어요. 이건 밥배가 아니야. 이건 똥배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마 임신한 게 분명해 라는 그러한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철렁합니까? 나는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거든요. 요셉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나와 결혼할 여자의 배가 저렇게 자꾸 불러오는 거야? 이건 불륜? 이건 바람? 이건 뭐야?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닌 게 너무 확실하니까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불이 날 거 아니에요. 마리아 이리 와봐. 당신 이게 뭐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야? 하면서 따지고 물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 이해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마리아 같은 경우는 아기를 갖기 전에 천사가 미리 나타나서 다 얘기해 줬어요. 마리아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거야. 무슨 아기를 줘요? 제가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기를 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성령으로 너에게 구세주를 주실 거야. 그러다 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책임져 줄게.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설득시키고 그다음에 아기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미리 얘기 안 했거든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 왜요? 마리아가 요셉에게 얘기를 해줘도 요셉이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바람 피워놓고선 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뻔하거든요. 입 딱 다물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도 묻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낙심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마리아가 죄지었다라고 막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떠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자.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남의 아기를 가졌는데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이 죄를 잘라버리자. 그리고 내가 떠버리면 이 마리아가 큰 봉변을 당할 테니, 큰 일을 당할 테니 그냥 덮고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모습이 의로운 모습입니까? 저는 전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에게 물어야죠. 너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너 무슨 죄를 지었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따져 물어야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당시 사회를 유지해주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에 호세를 해야죠. 나랑 약혼한 사람이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내가 애기도 아닌 아기를 임신을 했으니 이거 알아서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 신명기 2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었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분명히 말해요.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래서 너희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의로운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죽여서 악을 제거해야죠. 그래야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모른 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불의를 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요셉을 설명할 때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못 본 척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막혀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주님? 그러다가 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당시는 율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 당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 대표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이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하도 기존의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막 안식일에도 막 병 고치고 막 이러니까 막 그 바리새인들과 투닥투닥하기도 했거든요. 율법 가운데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병을 고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편해요.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고, 율법을 무시하려고,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온 것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거야. 율법을 온전히 하려 온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의보다 더 큰 의를 더 훌륭한 의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 천국 갈 생각 하지도 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율법 지키는 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의 수준을 넘어서는 더 온전한 의, 완전한 의까지 너희가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 법적인 의, 율법적인 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 알고 의롭게 세우는 영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혈기등등해가지고 한 여자의 멱살을 붙잡고 와가지고는 그 뜰에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있는데 그 뜰에다가 확 내팽개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철버덕 하고 엎드려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개도 못 들어요. 다시 숙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를 보라고, 예수 당신이 보라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딱 잡혀서 우리가 지금 바로 당장 끌고 온 거라고. 남자는 어디 도망갔는지 여자만 지금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막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용서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 여인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고 우리 공동체에서 악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 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이렇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땅바닥에다 이렇게 쓰시더니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마음에도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죄인인데 아이고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들켜서 그런 거지. 다 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남들이 알면은 정말 부끄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부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만 딱 단둘이 남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할 사람이 있는지 봐라. 그때 여자가 둘러보더니 예수님, 나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을 죄 없는 것처럼 이제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뭐야 이거? 예수님은 너무 죄를 방관하시는 것 같아. 예수님은 의롭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한마디 아주 강하게 딱 짚고 넘어가시는 게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죄를 그냥 두루뭉실 넘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엄하게 생각하셔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네가 죽어서는 안 돼. 회개해서 살아야지, 돌이켜야지, 다시 일어서야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 어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싹 죽일 수 있어요. 노아의 홍수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다라고 창조하셨던 그 세상이 내가 이들을 왜 창조를 했지 하면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시니까 홍수로 그냥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이렇게 어미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멸망의 길을 가기 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기회를 우리에게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의와 다른 더 완전한 의라는 거예요. 의를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완성시키는 사랑의 의가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율법의 의만 아는 사람이었으면 당장에 이 마리아 절단했을 거예요. 마리아 돌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마리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죄와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용히 끝내자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마리아를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긍휼로 품어주는 것이 바로 요셉에게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요셉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가 너를 택한 거야 여기면서 이 요셉의 가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이런 긍휼한 마음, 이런 온전한 의가 요셉의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그냥 받을 만한 그 가정에게 이 예수님을 쏟아 내려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런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요셉에게도 피해가 돼요. 이혼하는데 무슨 피해가 돼?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 관계였어요. 그다음 약혼을 깨려면은
남자에게 권리가 있었어요. 이혼하려면은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이유를 달아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은 이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약혼 기간 중에 이게 뭐 어떤 이유를 뭐 그대로 이유를 쓰면은 이게 큰일 나잖아요. 그죠? 다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이유를 써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했다고 쳐보세요. 이혼을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니까 이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다녀요. 아기를 낳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을 뭐로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잘못 봤네. 아니 아기까지 임신시켜 놓고서는 그래 이혼을 해? 야, 그 뭡니까? 요셉의 평판이 아주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다시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조용히 물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주세요. 천사가 이래 저래서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이 아기를 갖게 하시고 그 아기를 너희 가정에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해라. 그리고 애 낳아서 잘 키워라. 이름까지 지어주마.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과정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 그 의로움을 다 감싸고 커버할 수 있는 사랑이 특별하신 분이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났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깨끗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마음 같아서는 다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만 다시 회개하고 사랑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그 사랑, 그 사랑의 의가 정말 온전한 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의로운 거 참 중요해요. 어떻게 악을 보면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 입 다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정의를 알고 정의를 선포해야 되죠. 그런데 벌해 주세요. 징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내 입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저를 돌이켜 주세요. 저를 악에서 건져 주세요. 저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은 그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택해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큰빛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한 가정이 아니라 그 엄함을 싸매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과 온유가 긍휼이 풍성한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예수님이 깃들고 예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귀한 이유인 줄 믿어요. 예수님이 그것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단에서도 했던 찬양인데요.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저 높은 하늘에서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되, 의로운 요셉이라고 그렇게 평했던 것처럼 율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에 기반한 그 완숙한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지혜를 교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은혜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한 가운데 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징계해 주세요, 무엇을 아버지 책망해 주세요, 무엇을 벌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아버지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아버지 품고 녹이고 사랑하고 긍휼로 싸매어지며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넉넉한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보다 더 크신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오 믿습니다. 주님 성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위를 둘러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형통의 길을 걷고 위험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답답함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베푸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요셉처럼 의로운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율법의 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에 기초한 완숙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으로만 사는 우리, 사랑으로만 일으켜 세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장에 사람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오직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